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대목입니다. 양적으로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양적으로는 길이로는 너무 짧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나머지 모든 고백을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이 두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경험으로도 다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방대한 영역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신묘막측한 영역입니다. 도무지 그의 지혜와 선함, 인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 고유의 그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내용의 무게에 비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너무 짧게 다루는 것 같아서 하루 더 부여잡고 섭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까요? 몰라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단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한 상황도 빼놓지 않고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전제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인생에 꼭 선하고 의로운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악해 보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 모든 일을 종합해 보니 하나님은 악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구나, 유독 나에게 대해서는 선하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반항심이 죄인들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다 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또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글로 배운 자가 없습니다. 직접 부당한 인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항변하면서, 때로는 손에는 쇠사슬이 차고 발에는 착고가 차서 감옥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배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어땠든지 그들의 고백은, 결론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 표현과 언어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고백의 본질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과 같은 모든 다채로운 인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다 그렇게 열매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글이 아닌 인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기 위해 저 우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을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진리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28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심에 대한 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잠이 확 깨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확히 말합니다. 역경 중에는 인내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 자는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섭리를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으로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졌음을 믿고 그 모든 열매와 성공이 어떤 자신의 행보보다도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는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확신. 가장 완전한 안전한 관계.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결국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아무런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결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통장에 돈이 두둑할 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졌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확신은 확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성찬식을 했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은 냉랭한 것인가? 여러분, 그건 은혜 못 받은 걸까요? 은혜를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하면 못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감정으로 품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해는 어떻게 되죠? 또 동쪽에서 뜹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은 것 같아요. 느낌입니다. 그러나 느낌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연합하시겠다.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확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이라는 말이 무엇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보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심증입니까? 물증입니까? 다시 여쭐게요. 심증입니까? 물증입니까? 물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이 확증된 증거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상대편 석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원수의 고발과 참소를 막아서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 용어로서의 우리 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3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아들을 내어 주셨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죠. 이거는 행위잖아요. 마음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표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팩트잖아요. 보내주셨다라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는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하죠? 정말 맛있는 음료수를 먹었어요. 너무 목마른데. 그럼 거기 있는 한 방울까지 어떻게 합니까? 탈탈 털어서 먹죠. 저는 어렸을 때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님이 개 주려고 따로 빼놓은 그 라면도 먹었거든요. 참 인간이 됐죠, 제가.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주셨다는 겁니다. 무려 그 존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근거는 3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형벌을 그냥 면하게 해준 정도가 아닙니다. 빚을 갚아주셔서 잔고가 제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느끼는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옷 입혀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아름답다 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누구도, 저 악랄한 원수도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근거는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영적 존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망라하여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 사랑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사건, 어떤 재앙, 공격에도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요. 자주 좌절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커 보입니까? 그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보다 잔인해서 절대로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마주한 다양한 일들에 휘둘려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그때 상상하며 잘못된 초상화를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확증된 근거를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확증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존재에 의해 흔들리든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 사랑은 끊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련하게 넘어졌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무리 꼬여 있어도요, 그 실타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세밀합니다. 아무리 빡세게 박혀있는 엉겅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더욱더 소성케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못 믿겠거든 아브람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견고한 확증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행은, 풍조는 금세 바뀝니다.
만져지는 것 같지만 금세 썩어 없어지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확증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소망, 이 확증을 붙드는 것이 섭리를 믿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오르막길 같고 때로는 가파른 길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숙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쉬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은 꼭 배워야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꼭 배우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맞닿아 있는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상황, 절망,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그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만 넉넉히 이길 것임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증을 다시 붙들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크고 깊고 지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무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섭리를 한번 경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그것이 무엇이냐 당당히 외치고 북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섭리의 신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맞닿아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말할 수 없는 상처들, 그것을 주님의 확증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서선자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을 못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